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함께 모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쌓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선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 평화와 사랑의 물질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처로 떠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지시고 만나시며 합당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지가 구브로였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그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 그 지역에 총독이 있었던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고, 거기에서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그 섬 전체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니까 그들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고, 또 그 총독이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거기에서 또 대접도 정말 굉장하게 아마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잘 첫 번째 사역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 그 섬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는데, 여러분 그 배 안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좀 흥분되고 감동도 있고, 야 이게 되네? 뭐 이런 뭐 설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역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뭔가 밝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어두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 마가 요한.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했는데 이젠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 이건 물론 누가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 전도팀의 그 리더십의 그 어떤 힘이 바울에게로 이제 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 바보에서 그 총독이 있던 자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도대체 왜 마가 요한은 저런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 그 마가가 저 때는 아직 어릴 때거든요. 그러니 좀 나약하고 미성숙하고, 그래서 떠났을 가능성이 아마도 가장 크겠죠. 이방 선교에 대해서 꽤 사람들의 인식이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아왔던 유대인들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마가는 아직 그 이방 선교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마가가 소위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 성령 받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가의 집이거든요. 그 마가의 집에 그러니까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많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베드로 사도도 많이 그 집에 가서 거주하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부잣집,
그 삼촌인 그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내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 집안이. 근데 그렇게 자랐던 친구가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아주 불편함. 우리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모든 준비를 우리가 다 갖추고 가도 미얀마 선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사실 그런 좋은 의도로 가긴 가지만 그 가는 길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화장실만 좀 괜찮아도 내가 버티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 많이 힘들죠. 이 당시는 뭐 더 심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의 어려움이 그 어떤 설렘, 어떤 감동,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이런 것보다 지금 이때의 마가에겐 훨씬 크게 다가오니까 아마 그냥 도망가듯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 바울과의 관계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마가 같은 친구는 지금 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온유하고 푸곤하고 이런 사람인데 바울의 성격은 이게 불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를 리더로 해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바울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게반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에 대놓고, 밑에 보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책망했다 그래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수장이었는데 그 야고보에게서, 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교회 지도자,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유대인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더니 그가 그 할례자들, 아직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묘한 긴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괜한 그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식탁에서 탁 떠나간 거야. 그러니까 같이 먹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바나바도 그거 보고는 어어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거 보고 이제 바울이 소위 말해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 있는 복음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이미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네 말대로 하면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건데 어째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엄청 꾸짖었다는 거지. 이게 바울의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마가가, 아직 좀 유약하고 이런 친구가 하려니 많이 부담이 돼서 그래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리더십이 바나바 자기 삼촌에게 있었는데 그 좀 거친 바울에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그걸 견디지 못해 도망갔을 수도 있고, 어쨌건 어때요? 이 마가의 이 행동은 그 많지 않았을 전도팀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주는 거죠. 뭔가 그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고, 젊은 친구니까 아마 이런저런 뭐 좀 힘으로 하는 일들도 맡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텐데 그것도 이제 뭔가 좀 구멍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을 야기시킵니까? 15장입니다. 며칠 후에, 이 며칠 후는 그 선교여행 며칠 후가 아니고 전도여행을 2년 넘게 다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머물 때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이제 그 이방인의 문제였어요. 헬라인, 뭐 유대인,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의회가 열려요.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좀 있다가 며칠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는 그 1차 전도여행 초기에 지금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몇 년은 지난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 전한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 떠나서 그 떠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때 당황하고 좀 분위기도 깨지고 그랬는데 걔를 다시 데려간다고 안 돼. 바울도 아주 뭐 분명히 확실하고 심히 다툽니다. 어떻게까지 다퉈? 둘이 갈라서요.
그러니까 엄청 싸운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되게 상처받고 뭔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나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처음 전도행했던 그 방향으로 그 구브로 섬 향해서 가고, 바울은 그 위에 자기 고향 다소 쪽에서 그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근데 이제 저 상황이 이들의 만남의 마지막이었다면, 저렇게까지 다퉜으니까 다시는 안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는 딱 어떤 사람으로 고정돼? 얘는 너무 나약하고 유약하고 자기만 알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 없는 아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마가가 볼 때 바울은 엄청 고집세고 자기 생각을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한번 뭐에 꽂히면 생각을 바꿀 줄 모르고 사람 한번 찍으면 끝까지 그에게 그러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근데 다행히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은 후에 로마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있고 또 누구? 바나바의 조카 바로 그 마가도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니 그가 이르거든 잘 영접해줘라. 얼마 안 있으면 이 친구는 이제 풀려날 텐데 너희 그 골로새로 가게 되면, 자기 편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가가 가게 되면 잘 영접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관계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같이 다시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옥에 갇히고 있고 이런 동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굉장히 마지막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것도 로마 감옥인데 나중에 순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때 지금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나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 때문에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너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삶의 거의 마지막 됐을 때 이건 사역이라기보단 내가 걔 좀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동지, 같이 동역을 넘어서 이제 아주 소중한 친구처럼 꼭 보고 싶은 내 후배처럼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까지 갔다는 거죠. 다행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됐지만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다툼으로 시작된,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그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좀 양보했어야 된다. 바나바가 거기서 그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건 또 무리가 있다. 이것도 사실 여러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또 보는 관점이나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지금의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마가가 우리 1차 전도 여행 갈 때 그렇게 떠나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걔를 또 데려가라고 말할 때 지금 또 데려갈까 말까를 판단하는 건 지금의 마가여야 하는데 수년 전에 마가가 그랬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마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은 지금의 마가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가에 대한 이미지, 옛날 내가 경험했던 마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옛날에 내가 알았던 마가와 지금 앞에 있는 마가가 같을 수도 있지. 뭐 사람 변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위험이 있는 거야? 지금 마가는 수년 전, 적어도 이게 한 5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지금의 마가는 그때의 마가랑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쨌건 지금 현재 바울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걸 앞에다 두고 조금이라도 어떤 그 요인이 어떤 다른 그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걸 제거하자 이럴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 얘기 나왔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은 좀 같이 있었어. 같이 일했어.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어. 뭐 그때 일할 때 좀 같이 일한 적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많은 경우 아니면 덜어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지금의 그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옛날의 그를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이미지를 나는 지금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말한 것처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힘들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는 일들은 참 그렇게 해서 많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되게 불편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내가 어땠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오래전에 알던 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질 않아요. 어떤 경우도 그러냐면 본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을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우린 이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가 누구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괜찮 이상해, 좀 이상한 애 같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난 그 사람이 괜히 힘들고 불편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인가?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꽂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실제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괜히 불편하고 괜히 힘들고 좀 가까이 가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에게 어떤 부분이, 그의 어떤 부분, 그의 전체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 꽂혔는데 그건 왜 꽂혀? 내 안에 뭐가 건드려지기 때문이에요. 내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어떤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이렇게 같이 보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자꾸 건드려지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내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누군가에서 그게 보일 수 있어. 그럼 또 너무 힘들어하고. 왜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가끔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MBTI도 그렇고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그걸 다 모여서 한 다음에 그 이제 결과를 딱 가지고 비슷한 그 유형의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좀 얘기해봐라,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 이 사람이 나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이제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같은 성격 유형이래.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옛날에 수련회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몇 명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싫어해. 난 이 사람들이랑 같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그 약점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너무 잘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의 문제가 잘 보입니다. 근데 그 남의 문제로 보이는데, 그 자기에게는 문제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만 그게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들을 발견해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할 만큼 화가 막 나거나 매우 공격적인 애가 되거나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 라고 스스로 좀 이럴 때는 사실은 그쪽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내 안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 형태로 아주 세밀하게 새겨진 어떤 것들이 올라오니까 발생하는 일들이고, 계속 말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판단으로 내게 보이는 어떤 한 단면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정말 왜곡된 일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게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 변하기 힘들어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아까 제가 뭐 옛날에 그에 대한 이미지다, 지금의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보면 어때? 옛날에 그나 지금의 그나, 물론 뭐 내가 아주 100% 정확하진 않아도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런 경험이 하도 쌓이다 보니까 에이 사람 안 변해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 변하기 힘들다는 말이 맞지만 제대로 변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이 변합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것에 좀 더 익숙해져 가지고 뭐 이래 줄 수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고 뭐 빠릿빠릿한 동물이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고 그래도 걔네들의 가치관이 변하나요? 변하기 힘들긴 게 맞지만 변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예요? 그 본질적인 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땅의 삶은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거야 라고 했다가 나를 만든 분이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고 이 세상이 전부야 했다가 이 세상이 전부 아니야 라는 건, 우리는 본질적인 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새 계명, 너희는 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네가 사랑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빌어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람을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전부인 것 같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말 영혼을 알고 그래서 자기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하는 행위가 그 사랑인 거예요. 단순히 그에게 뭐 먹을 거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은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서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인해 네가 변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더군다나 선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에 대해서 내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있을 때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를 잘 사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내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나의 그에 대한 가르침은 그를 선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변합니까? 좋은 얘기 들으면, 맞는 얘기 들으면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맞는 얘기들을 들어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사랑을 들어서 사랑을 느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의 사랑에 전염돼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 내용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왜 율법적으로만 들려오고 그것이 내 삶에 감동을 주고 동력이 되지 못하는지 알아요? 그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나를 향한 깊은 기대와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정확한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 담긴 말에 전염됐을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 잘 보는 거예요. 그가 진짜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어떤 것까지도 보고 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유보하고 이러는 거예요. 뭔가 있어서 저 사람이 그러겠지. 그냥 괜히 저럴 리가 없는데 살아오는 과정에 뭐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그 유보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을 가진 사람.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은 변해요. 그러다 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마가가 변했어요. 마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했는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때는 베드로 사도가 저 바벨론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고 말해요. 저건 마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랑 많이 사역을 같이 했어요. 많이 사역을 같이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구술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 써가지고 글 책으로 만들어서 편지로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동역했던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자주 거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도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도 마가가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놨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경험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베드로에 대해서 마가복음 나름 우호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 불러?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또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도 마가처럼 미성숙한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 선교 못하겠어라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보는 그 시각이 바울과는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거라면 이거라고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틀렸을 때도 그렇지만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는 또 방향 바로 잡은 데는 또 그 길을 향해서 그냥 죽어라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은 경험이 있거든. 마가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마가는 이렇게 변해갔어요. 아마도. 근데 뭐 거의 그렇게들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언뜻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데 이게 그런 건가? 혹시 이랬다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아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랑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 얼마나 알아? 라고 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없어 몇 개. 한두 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선한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해왔고 이런 그의 삶을 몰라. 근데 우리는 그의 한두 개의 어떤 사건을 보면 그를 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 그를 아는 거겠어요. 그가 건드려 놓은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내가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침묵하고 내 안을 성찰하고 해야 되냐면,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 몰랐어 지금까지.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 가만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순간, 나는 내 안에 그게 있는 줄 몰랐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삶은 이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 이것이 나를 굉장히 조종하고 있었어. 나는 밖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고 이게 나를 조종했어.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온유하게 우리를 만지셨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나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오면 쟤 또 뭐라 그러려 그러지?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구만 오면 쟤 또 뭐 꼬투리 잡으려 그럴까? 뭐 사람들이 움찔움찔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대부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소리를 하죠.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변하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말했던 초기 그때는 사역은 잘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가 깨지고 뭐 깎아지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봤던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움찔하고 놀라가지고 왜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고, 왔어 뭐 나 요즘 이래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를, 아니면 그 상황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지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은 시각을 갖게 하시고 제가 주님처럼 나를, 사람을,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로 수십 년을 살았으면서도 나를 모르면서 그저 몇 번 보고 몇 번 같이 뭐 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안다고,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식하기를 뭐 그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좀 놀라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자신들의 삶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보게 되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는 그를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걸, 그에게도 어떤 아픔과 어떤 애씀과 어떤 선함과 다양한 것들이 섞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내가 그렇듯이 하여 나 자신에게도 조금은 더 잘 너그러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도 조금 더 잘 너그러워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잘 살피고 그 주님과 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내 주변을 또 다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뭔가 긴장하고 눈치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해지고 조금은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